굉장히 짧은데 속에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정말 가슴 벅차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오늘 좋은 소식,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아마 지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제가 좀 많은 내용들보다도 이거는 목회자나 설교자 욕심이고 교우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경건 시간처럼 새벽 기도처럼 간략하게 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7계명, 8계명인데 7계명, 8계명은 간음과 또 도둑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이 간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성적인 타락이죠.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그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면서 개인의 인생을 파괴했던 것이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만 명이 죽었던 사건도 바로 이 간음 문제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진 사건도 바로 이 간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폼페이 최후의 나라에 있었던 폼페이 화산 폭발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던 그 도덕과 윤리의 타락의 중심에는 항상 이 성적인 문제, 이 문제가 걸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 비도덕적인 것들, 또 도덕적이라고 나오게 될 때 그건 음행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데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줬는데 짧지만 아주 파워가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짧은 간음하지 말라 이 본문을 엄청 많은 양을 들여가지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간음의 성립은 육체의 접촉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내용들이죠. 바로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생각만으로도 여성도 없고 남성도 없는데 혼자 앉아있어도 간음죄가 성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섭게 정욕적인 문제나 내부적인 문제가 숨겨진 죄악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르는 일이 어떤 순간에 들춰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경계스러운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를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살인의 죄가 칼과 무기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그 사람을 너 죽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살인이 자행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과의 무섭이 뭐냐? 눈이 범죄했잖아. 그 눈을 뽑아버려.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무시무시하죠. 만약 손에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손 이렇게 했지 그거 잘라버리는 게 나을걸? 근데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눈을 뽑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손을 잘라버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만약에 이 범죄에 의해서 손과 눈이 뽑히고 잘라졌다면 아마 여러분 전부 한손 없이 여기 와 계실 가능성이 많을걸. 거의 다가 100% 아마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존재들이 한 눈 없이 살든지 한 팔 없이 전부들 만남의 장으로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도박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도박을 하면서 습관하고 죄를 저지르니 차라리 손 자르면 안 하지 않겠냐? 아니요. 손 잘라도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죠. 이거 굉장히 깊은 죄악이라는.
도박의 죄 못지않게, 도박의 중독 못지않게 성적인 중독의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엄중하고 단호하고 깊은 마음이 없이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좋은 글씨라는 그 문학진이 있었지만, 좋은 글씨가 아니고, 좋은 글씨면 다행이에요. 그죠? 손 하나 없이 이게 그냥 손 하나 없이 다니고 눈 하나 없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좋은 글씨로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시고 가혹하시냐?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구약 성경에 간음은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한 팔로 끝나는 것이 한 눈으로 뽑히는 끝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죄가 굉장히 습관성이고 농도 깊게 있기 때문에 아주 손을 자를 만큼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거야. 눈을 뽑을 만한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갖지 않으면 이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야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게 뭔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변명이 있어요. 나를 먼저 욕했다, 우리 아버지를 비웃었다, 나를 먼저 때렸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너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해 난 죽였다. 네, 이런 어떤 변명이 있어요. 도둑질도 그래요. 네, 너무 배고팠다, 돈이 없다, 자식의 우유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슬쩍 했다. 변명이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변명이 돼요. 아, 부모님이요, 부모님 역할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하고요. 그리고 어디 사라진지 모르고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부모를 인정할 수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아니요, 부모님이 나를 놓고 한 번도 키워준 적이 없어요. 나는 부모를 인정할 수 없어요. 네, 이런 변명이 있어요. 근데 이 간음죄는 변명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잘생겨서 선망의 대상도 되고 인기도 좋고 예쁜 아내도 있고 멋진 남편도 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변명이 여지라는데 핑계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에 들어있고 조심하게 해야 될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태평성대예요. 수많은 국민들이 우러러보면서 존경받아요. 집에 예쁜 아내들도 몇 명 있어요. 말 한마디에 모든 국가가 움직이는 권력의 최정상에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졌냔 말이죠. 그래서 이 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태평생대로고 모든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어도 변명의 여지 없이 저질러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호한 각오, 결심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저항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는 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자를 만큼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거야. 눈을 뽑을 만큼 그런 각오를 할 거야. 그래야 이 죄와 정함에서 육체의 종력 가운데 끌어오는 것들을 이겨나오며 싸워나갈 수가 있을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여자들 만나지 마. 그냥 피해. 피하는 게 제일인 거야. 남자들 만나지 마. 피하는 게 제일인 거야. 오죽하면 이렇게 가르치냔 말이죠. 그만큼 이것들이 내부에 숨겨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불일 듯이 뭔가가 끌거리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이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단호함과 늘 이 각오의 어금니를 깨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왜 그럽니까? 지킬 게 있는 거죠. 뭔가 지킬 게 있어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적인 거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너 그거 하면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너 뭔가 지켜야 돼. 그 지키는 게 뭡니까? 건강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켜야 되죠.
자기의 인격을 지켜야 되잖아요. 명예를 지켜야 되잖아요. 음행과 간음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쌓아놓은 모든 명예, 부 이런 것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함은 깨끗한 거,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 길들을 음행을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참 여러분도 그렇지만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줄 아세요? 가난하다고 집이 깨지는 납니까?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막 똘똘 뭉쳐갖고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연탄 여기 막 묻혀가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여보 당신 그러면서 살아가요. 돈 없고 가난은 절대로 부부뿐만 아니고 가정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권력도 그래요. 권력 없는 사람은 그럼 다 죽어야 되고 다 가정 파탄 이렇게 나야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힘과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머리 맞대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가정 가운데.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집안 깨뜨릴 수 없습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혼율이 많이 높아가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말이죠. 한번 시집 가게 되면 그 시댁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은 안 되는데 귀신 돼서 오기 전까지는 거기 집에 또 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는 떠올려 본 적도 없고 그냥 거기서 묵묵히 박해와 핍박 고난 가운데 시집살이하면서 그냥 살아남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은 안 깨져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게 희한해서요, 한번 딱 해서 걸리잖아요. 그대로 부부 사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붙일 수 없으면 깨져요. 그러면서 가정이 팍 부서지면서 산산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돈 떼붙일 수 없어요. 여보 나 대통령이야 왜 그래? 아니요. 그거 깨져요. 그거 다 부서져요. 이거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가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고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자손을 이끌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행복된 가정으로 만들려고 가정을 줬는데 누가 하나가 이탈돼 가지고 이 가정을 깨뜨리고 부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의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 이런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고 나를 지켜야 된다. 내 삶을 지켜야 된다.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 내 인격을 지켜야 된다. 내 명예를 지켜야 된다.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내 아내를 지켜야 된다. 내 자녀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방향을 분명하게 갖고 이 부분들을 저항하고 이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간음과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면 구제할 방법이 뭐냐? 있어요. 그건 정말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가정 앞에 그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저는 너무 엄격하게 오버한 데 자라가지고 청년부 회장인데도 청년 여성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4명, 5명, 3명 될 때 저는 나타나서 만나고 하고, 왜냐하면 유혹받을 거나 마음 쏠리는 그 시간들을 내게 줘서는 안 되면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순간 문제 발생된 것들을 돌이킬 수 없다면 그건 너무나 슬프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한순간 잘못 때문에 내가 무너져. 그럴 수 없어. 이게 오바다 보니까 또 학교도 그런 학교를 다녀갔고, 무슨 놈 학교가 남녀 여학생하고 대화하는 그 대학생들이 말이지. 다른 대학교는 다 일반 대학 데이트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는데 이 학교는 말이 운동장에서 여학생 걸리면 당장 학장실에 불려가요. 그런데 잘 왔어요. 그래서 너무 오바다 보니까 우리 아내를 제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깊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지 않고 내 인생의 방해자가 나타났군, 이런 개념으로 그 큰 착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아내에게 고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의 마음으로 저는 늘 살아간다고 일변마 때 늘 얘기합니다. 일변마가 그 얘기만 딱 나오면 제가 그대로 고개 숙이면서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뭔가는 착각 속에 있었다라고 이러면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설의 말이지만 본인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왜 나를 7번 잘랐냐? 왜 나를 7번 잘랐냐? 며칠 전에도 또 그랬어요. 아니, 그건 오해였어요. 내가 자른 게 아니라 내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고 이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했던 거지. 또 이 변명을 또 하면서 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오버했던 거예요. 어른들이 하나 어릴 때부터 기특하게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할 게 아니라 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게 세워줘야 될 사람이 늘 피해 다니기만 하니 이게 뭐냔 말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 이 이성 문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가르쳐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덜 걱정해서 쟤는 나 닮아서 저 연애 못하면 어떡하지? 쟤는 저렇게 지내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큰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일레비 아빠, 쟤 일레비 걱정하지 마세요. 쟤는 일레비 아빠하고 달라요. 그러더니 정말 다르더라고. 다 알아서 짝짝짝 하더라고요. 8계명을 잠깐 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남의 걸 훔치는 거죠. 남의 걸 훔치는 건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기 필요를 자기가 공급하고 채워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둑질할 만한 그런 구제해야 될 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제해라 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보면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는 거 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라가나 하는 자는 이렇게 나가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만 이미 간음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해석이 안 돼. 예수님 이걸 안 다루세요. 그런데 아주 안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다루시진 않아요. 왜 다루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구태여 꺼내는 것도 민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을 자기가 챙기고 공급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다가 시너지적으로 좀 더 헌신적인 믿음이 있다면 다른 어려운 사람까지 이렇게 돕고 사는 것은 기본적인 일인데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도둑 문제를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 이 패러독스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 말을 너 도둑 당하지 마 이걸 말하지 마. 너 열심히 돈 벌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 너 인생 너 ቋ물겠지? 그거 도둑질 당하지 마. 지금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접근거리죠. 다른 사람,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채우면서 뒤로는 자꾸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도덕 문제에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도둑질이나 당하지 마라. 그래서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거기는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 너 11조 장롱에 놓고 있다가 며칠 동안 안 주지? 그거 도둑 훔쳐갈 수 있어.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건 훔쳐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죠.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도덕 문제를 얘기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적극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거야. 네, 이 물질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죠. 네. 말라기 3장 8, 9절 말씀에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사실은 요엘 시대의 말라기 전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이게 메뚜기가 오고 막 깐풍기가 오고 그냥 벼들이 막 다 싹 쓸어 사라져버리고 하는 이 재앙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기근이 오기 시작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라기를 통해 말하시는, 그건 너희들 하나님 걸 훔쳐서 그런 거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 이거 11조를 갖고 나가는 걸 하나님이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 사람 것을 훔치기 전에 하나님 것을 먼저 훔치는 것을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야. 그걸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11조 문제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뭐지? 나 그렇게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다 이거 집에 일을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신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9를 쓰라는, 하나님의 10분의 9를 쓰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1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게 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현재와 내 미래와 미래에 있을 모든 것까지도 주인이 되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모두 10에 10을 100에 100을 드려야 되는데 100 가운데 10만 드림으로 90은 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근본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11조를 달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부 내 것인데 그래도 내 것을 다 쓰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걸로 떼어놓는 걸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10을 띄면서 고백을 해. 그리고 90 있잖아, 그것은 네가 써. 이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아들이 애들은 좀 순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씩씩거리고 들어왔어요.
왜 시키고 그러는지, 쟤는 또 오늘도 무슨 일이라고 또 왔는데 주일학교에서 아빠 교회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그러길래, 아니 또 왜 그 거친 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데 11조를 떼먹었어요. 11조를 떼먹었어요. 자기 그 애들 초독주가 우리가 말한 11조 금을 큰 게 아니고 자기는 정직하게 와가지고 용돈 받은 가지고 1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애들 좀 몇 명 있어요. 스데반하고 애들 몇 명 있는데 걔들이 그걸 슬쩍 몇 개 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싸웠대요. 하나님 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갖고, 야 팀, 이거 도둑질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도둑질 하냐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건데 너 갖고 가면 그 도둑질 하는 거. 그래서 씩씩거리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교회 막 우리 주일학 도둑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고요. 저러고 막 하나님의 건데 저러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되게 대견스럽고, 야, 저 그 정신 잊지 말고 너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그 정신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말이 참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돈을 가지고 11조 물질이야 돈 아니겠어요? 네, 이 돈을 만약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둑놈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보다도 내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시간과 인생과 물질, 볼 수 있는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로만 그런 것이지 마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거 절대 하나님 게 아니야. 이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입술과 마음이 달라져요. 네, 우리 이걸 위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율배반적인 삶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째 이게 문제예요. 둘째는 만약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 네, 이 11조 몇 푼 때문에 뭡니까? 신앙 고백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내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11조 몇 푼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 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종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정신과 몸, 영혼을 늘 깨끗하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고 정말 굳은 의지를 주셔서 네, 우리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잘 극복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지키고 우리의 아내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죄로부터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스스로가 물질의 공급을 받고 또 우리가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구제하고 더 나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나님,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돈을 안 버는데 남편 거 벌어온 걸 가지고 11조 하려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벌어서 있던 정당한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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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